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18장을 계속 보고 있고요. 18장 첫 번째, 두 번째, 오늘은 세 번째 본문을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마태복음을 설교하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경은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본문이 또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오늘 본문만 딱 떼어놔서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이렇게 느껴져요. 형제가 죄를 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 형제에게 권고합니다. 근데 그 형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근데도 그 형제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교회를 통하여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아요. 또 그러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만 딱 들으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렇게 형제들 중에서 죄를 범한 지체가 있으면 몇 번을 가서 권고하고 말해서 그래도 안 들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쫓아버리라, 출교하라, 나가게 이렇게 포기하라,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듣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러면서 또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을 하면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이 18절 이하의 내용도 잘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건지, 여러 번 권고했는데 안 들으면 세리와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그 공동체에서 출교해라, 내보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또 이 본문을 통하여 오해하기 쉬운 거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그러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나요? 그리고 두세 사람만 되면 어떤 것을 기도해도, 어떤 내용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냥 단지 오늘 본문 15절에서 20절까지만 딱 띄어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뭘 통해서 봐야 된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문맥. 앞뒤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8장의 1절부터 이 내용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15절도 위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놓치면 우리가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해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앞쪽부터 봐야 되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먼저 보려고 하는 거는 14절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이 15절부터잖아요. 근데 이 15절 이하의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반드시 뭘 봐야 되냐면 14절을 봐야 돼요. 한번 14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는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는 이제 위에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14절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부터 형제가, 여기서 중요한 건 형제예요. 형제라고 말하는 거는 단지 이 육체적인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형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형제가 죄를 범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권고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고 출교해버리라,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왜요? 14절에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그 바로 밑에는 여러분 그 작은 자를 권고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리라,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 14절 한 절만 봐도 이 15절 이하의 내용이 이런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위에서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그 사지절단이라는 것들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을 때 8장과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봤는데요.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잘 못 봤거든요. 이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데 어떤 사람이 양을 100마리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산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99마리를 산에다가 내버려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옳은 일일까요? 이게 맞는 일인가요? 만약에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 다녔는데 나머지 99마리를 산에다 두고 갔다고 해요. 그러면 그 99마리를 또 잃어버리면 99마리와 한 마리가 어떻게
수학적으로도 가치적으로도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100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찾으러 간다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기서 말하는 길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과 이 99마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지 않는데 이 똑같은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에는 이 99마리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예전 주일 설교 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세 개의 비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비유예요.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7절 중요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길을 잃은 한 마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죄인 한 사람. 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99마리를 뭘로 표현하냐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한 사람은, 길을 잃은 이 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깨달아서 회개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길을 잃은 거죠. 내가 열심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구나. 이것이 길을 잃은 거구나 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깨달아서 회개하죠. 그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의 작은 자예요. 작은 자. 그리고 99은 뭐냐면 자기가 길을 잃은지 몰라요. 그래서 회개할 것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거라는 거를, 그것이 길을 잃은 것이라는 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러나 성경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의 뜻은 그 99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를 그 앞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99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99보다,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99보다 하나님에게는 누가 중요하냐? 그 한 사람,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을 찾는 것이 하나님은 중요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한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찾고 찾으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15절부터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뭐예요? 한 형제가 죄를 범했다라고 해요. 이 형제가 위에서 말한 작은 자예요. 근데 죄를 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길을 잃은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는 뭘 말하고 싶으시냐면 하나님이 뭘 하고 싶으시다? 이 죄를 범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찾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를 구원하고 싶으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들을 권고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를 권고함을 통하여 그 사람을 뭐 하고 싶으시다? 찾고 싶으시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서 권고하게 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왜요?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서 또 가서 말합니다. 왜요? 목적이 뭐예요? 그 사람을 얻고 싶으니까. 근데 그 얻고 싶다라는 거는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얻고 싶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으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세 사람으로 향하여 가도 그가 듣지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통하여 그 사람을 향하여 권고합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통하여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우리가 그냥 보면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면 뭐하자? 포기해버리자라고 우리가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 본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끝까지 작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14절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하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냥 포기해버리라 이렇게 말하시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단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를 이 공동체에서 떨어뜨려 놓으라는 거예요. 떨어뜨려 놓으라. 이유는, 목적은 그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조치를 취함을 통하여 그 사람에게 자기가 지금 짓는 범죄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인식하게 해 주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자기가 공동체에서 분리됐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짓고 있는 이 죄가,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함이에요. 그런 죄의 심각성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그렇게 놔두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18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가 있냐? 묻고 푸는 권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19절에 뭐예요? 너희가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뭐하면? 기도하면. 여기서 뭘 기도할까요?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사는 거를 두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 역시 문맥을 통하여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뭘 기도할까요? 바로 위에 있는 범죄한 그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죠. 범죄한 형제를 위하여. 근데 이 문맥을 통해서 이것을 보지 않고 그냥 무작정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9절이 말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이 말은 이 위에 있는 이 범죄한 형제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뭐 하시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겠다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뭐냐면 이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아까 14절에 말한 것처럼 이 범죄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을 그리고 그를 포기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일을 이 공동체의 이 식구들을 통하여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성경이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문맥을 통하여 봐야지 문맥을 통하여 보지 않고 딱 이 15절과 이 15절에서 20절만 딱 띄어내놓고 보면 성경을 바르게 볼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그림이 되는 거죠. 다른 해석이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 내용은 이 위에 14절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라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15절부터 이 이하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이 작은 자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저희가 로마서를 통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머리된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 그리고 지체들이 있어요. 그 지체들 중에는 강한 자도 있고 뭐한 자도 있습니까? 약한 자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약한 자는 죄를 범하기 쉽습니다. 연약하니까요. 그럴 때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약한 자를 공동체 안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를 통하여 이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를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그를 땡기시는 그 일에 누구를 쓰시냐? 공동체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함을 통하여. 어쩔 때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길 수도 있어요.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를 포기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그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 그가 자기가 지은 죄를 심각성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잃어버린 자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있는 이 약한 자들, 이 죄를 범한 자들, 그러나 이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체가, 이 영혼이 하나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우리 한맘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게 교회가 할 일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붙들고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돼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약한 자를 붙들고 하나님, 이 영혼이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께로 나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며 기도하는 저와 우리 한맘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오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교회가 이 죄를 범한 이 형제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범죄한 형제, 이 작은 자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떤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또 한편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합심하여 마음을 모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 한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약한 자들이, 죄를 범한 자들이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와 권면을 통하여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